요한복음 8장에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제 성경에서는 7장 35절부터 시작을 해요. 편집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보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여기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고 마치 연극의 무대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것처럼 백성들이 다 돌아가죠. 유대인들은 각자 집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밤을 지내십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세상이 넓고 또 흥미로운 것이 많은데 주님께서는 머리 둘 게 없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동감이 되는데요, 머리 둘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도시,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살고 있는데 내가 머물 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자리를 배려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조차 머물 곳이 없다면 어떻게, 참 안타깝겠죠. 이 세상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이유가 거기 있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내려와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저는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마치 모든 것이 정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게 성전으로 내려오셔서 출근하는 건 아니신데 자리에 오니까 백성들이 또 나오죠.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갑니다. 반면에 세상은 혼돈과 공허 속에 우리가 투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수님의 곁에서 있는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그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만나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대화 속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생명의 법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셨던 생명의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쭉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제자가 되고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예, 제가 잘못 찾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주장을 하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예. 제가 너무 빨리 읽었죠? 예. 죄로 인한 죽음의 율법을 주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요한복음 8장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고발을 위한 덫으로서 율법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의 증언, 곧 말씀인데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도 아들도 그 관계도 모르고 주장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 세상 속에 갇혀서 이 죽음을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2절입니다. 8장 25절 했죠. 요한복음 8장 2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8장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 죄의 종임을 알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거짓을 믿고 주장하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의 대화의 주체죠. 주체는 예수님과 또 바리새인들입니다. 뒤에는 이제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제 대화이죠. 이제 생명과 죽음, 용서와 정죄, 자녀인가 종인가, 진리인가 거짓인가, 이 두 가지
사상이 팽팽하게 끝까지 맞섭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충돌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우리는 양쪽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율법 또는 이제 율법주의라 그러겠죠. 율법주의가 전하는 죄와 사망의 법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인가?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인가?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할 때 이야기가 진행될 터인데요. 이때 한 여인이 갑자기 끌려와서 그들 앞에 세워집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유명한 장면이죠. 갑자기 끌려옵니다. 그래서 이 아무 문맥이 없이 이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 8장 3절과 5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한참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복음과 천국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겠죠. 그런데 불쑥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모두 놀랐을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끼어들면은 그들이 던진 질문이 그 질문에 우리가 매몰되게 마련입니다. 사실 이제 율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그들이 해결하면 될 일을, 이 이슈를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의아하게 만들죠. 요한복음 8장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발할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본 사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죠. 이 엄격한 종교 사회에서도 인간의 욕망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저같이 순진한 사람 빼고는 다들 아는 그런 것이죠. 로마의 식민사회에서 만연한 부정과 부패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사는 동안에 정대리는 오지 마 이렇게, 그래 무슨 얘기야? 지금 이제 정의사는 오지 마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시는 분만 들으세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 여자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살펴볼 때 이게 실제 사실인 것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여인은 사실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살든 죽든 뉘우치지 않든 중요한 것은 예수를 이 이슈로 해서 올감해서 이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느냐 아니면 율법을 실행하느냐,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는 것, 곤란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을 실행하지 않고 이 불쌍한 여인을 놔줘라, 이렇게 되면은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죠, 율법을 소홀히 한 거니까 당신이 선지자냐라고 유대인들이 도전해 올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의 율법대로 실행을 하면 이 여자는 죽죠.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얘기했는데 이런 그동안의 사역이 다 무너지는 그런 꼴이 됩니다. 예, 로마 당국자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 이게 어떻게 적용하든지 간에 로마 사회에서, 이게 고대 사회인데 사람이 죽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이게 결정되면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뭔가 어려움을 빠뜨려야겠다,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데 이게 마침 현장 정보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또 머리가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야, 이거 참 잘 써먹겠다 해가지고 이 교묘한 수를 생각해냅니다. 예수님을 덫에 빠뜨릴 수 있겠다. 천재적인 계략이죠.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랐어요. 그리고 작전이 세워지자마자 바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 바로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 성전으로 달려간 겁니다. 마치 작전하는 것처럼. 그리고 던진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유대교 종교 사회의 안정. 지금 이제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단의 퇴치, 율법의 수호, 뭐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드러났겠지만은 이 메시아라고 여겨지는 예수님에 대한, 나는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경계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위험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한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이 말 그대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 자신이 잘못했죠. 자신이 선택한 거죠. 근데 그 결과는 혹독하고 심판은 즉각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오직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제 한탄해야죠. 내가 왜 그랬을까? 소용없는 일입니다. 비참하게 죽는 것만 남은 상황입니다. 예, 우리의 삶에도 이런 때가 있을까요? 죽음은 아니지만 이거 죽기보다 싫은 그런 상황이 또 있죠. 그런데 그런 때는 시간이 잘 안 가요. 천천히 갑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 예수님, 여인이 있는데 이제 어찌된 영물인지 이게 엄청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사 땅에다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게 아니고 베드로를 시켜서 여기 이렇게, 여기가 이런 곳이 아니니까 여인을 돌려보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세요. 조용히 말을 안 하시고 이렇게 쓰십니다. 무엇을 썼을까? 저는 그게 항상 궁금해요. 근데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상하는 거죠. 이렇게 썼을 거야, 또는 저렇게 썼을 거야. 상상을 합니다. 이 내용이 분명히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쓰시는 메시지인 거는 확실한데 사실 유대인들이 그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빨리 질문에 대답해라, 또 이렇게 군중의 마음으로 또 변해 있죠.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묻기를 맞이 아니한다는 것은 계속 요청하는 거죠. 빨리 답하시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모세의 율법을 실행하라고 하십니다. 다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질 자격을 가졌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쓰는지 이 눈길을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무엇을 쓰셨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여기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셨을 텐데 그들의 양심에 촉구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판에 글을 쓰십니다. 쓰시는 거죠. 인간의 마음판, 저는 그것을 양심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타인의 마음판에 무슨 것을 쓰시는지는 저는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양심의 글을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글이 아니죠.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한테 이제 큰 소리를 이렇게 외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새겨놓은 도덕률, 율법, 인셈입니다. 양심을 저버리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힘든 일인데 가끔 그렇게 합니다. 좀 괴롭죠. 그때 대신 제 생각에는 인간의 모든 도덕이라든가 윤리 철학이라든가 이런 종교,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 속에 다 모여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넘지를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보시게 자네들도 걸리지 않았지만 못지않은 죄를 지었음에도 어찌 양심도 없게, 양심의 가책을 받았잖아요. 양심도 없게 나에게 율법의 판정을 요구하는가? 이런 양심도 없는 못된 누구누구야.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겁니다. 너의 양심에게 물어보고 네가 그렇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나가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제 예수님과 가늠 중에 잡힌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찾아와서 얘기할 때 이런 장면이 많이 보입니다. 예수님과 하여튼 그 사람이 남아요.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대1로 만난다고 보통 얘기하죠. 군중 속에서 단체로 만나지 않고 그 사람과 만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홀로 만나는 것, 단독으로 만나는 것, 그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죠. 주여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제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백하는 것. 그게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이게 원하던 상황이 아니죠. 예수님과 갑자기 조우해서 지금 이제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유명한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이 여자가 관심을 가졌겠을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조심해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들었겠죠. 이 사람은 메시아일 수도 있다. 많은 기적을 행했다 그러는데 그게 그가 하는 모든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유대교 신앙심이 깊은 그런 사람으로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가 이 여인의 인생 최악의 순간이죠. 예, 근데 이 여인에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믿을 수 없는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모세의 율법의 실행을 막은 것은 무엇입니까? 군중의 양심이었죠. 양심의 가책. 예, 그렇게 했습니다. 군중들의 양심의 가책을 일깨워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이제 다 이제 갔죠. 이 여인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휴, 이제 살았다. 천운이구나. 빨리 가야지. 이렇게 갔다면은 이 여인은 사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이 여인만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마지막 대화에 제가 참 관심이 갑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형과 같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여인과 유사한 신앙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여자의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 여인이 정말 창피할 텐데 도망가지 않고 뭐 칭찬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도망가지 마시고 그리고 피하지도 마시고 이 여자가 끝까지 남아서 그런 상황인데도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메시지를 들을 때 끝까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8장의 핵심 메시지이고 구속의 사역을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보통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데 이 여자가 한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주여 없나이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no sir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정보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계속 죄악의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무죄한 삶을 살았을까? 어떻을까요? 네, 저는 잘 모릅니다. 만약 그 여인이 신앙심이 있었다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죄를 지을 때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괴로웠을 겁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최초의 신앙 경험, 예수님과의 만남의 순간으로 자신을 추억했을 것입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죄를 범치 마라. 이 말씀은 계속 떠올랐겠죠. 근데 이 말씀이 심판자의 음성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찬양 보면은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보이신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를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제가 관심 있는 그 가사의 내용 끝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그다음 맨 앞에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에서 이 여자는 혹독한 그런 경험을 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이죠. 추측을 합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를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까 제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얘기했는데 생명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 조금 전에 군중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갔죠. 근데 의외로 강경한 반응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양심의 가책을 안 받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13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이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보다 더 어두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왜 이들은 이렇게 강경할까? 그리고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요한복음 8장 내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의 마지막 반응은 요한복음 8장 59절 마지막 절이죠.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나가시는 걸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리새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교통체증이 심하게 나면은 이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꽉 막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상태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없이 꽉 막힌 상태. 어떻게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바리새인들의 주장하는 바를 요약을 해보면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는 귀신 들렸다. 그리고 예수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가 8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에 대한 진단이죠. 그 요약을 하면은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며 나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못하며 그래서 깨닫지도 못한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한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진단이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어두운 마음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거를 말을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들어가거나 또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고 체계가
이게 단절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있을 곳이 없으므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막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이 막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율법주의가 막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 이 사고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대립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방법은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율법주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예수님께 방향을 전환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영혼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저도 이제 교훈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는 인간을 율법 아래서 고통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주십니다. 율법주의는 인간의 율법을 예수님과 성령의 도움 없이 사용할 때 당연히 지켜야 하는 신념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예수와 성령이 없이 인간의 신념으로 그것을 고수하게 되죠. 제가 그 성경을 어려서부터 쭉 봤는데 이게 여러 번 읽었죠. 여러 번 읽었는데 연대기를 통해서도 읽고 그 전에도 읽고, 근데 거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특정 그 말씀 구절이 항상 저는 똑같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왜 내가 자꾸 똑같은 해석을 하지? 뭐 작년에 했던 해석을 또 올해 똑같이 하는 거. 그 구절을 만나면은요, 그런 저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왜 나는 항상 여기서 똑같은 해석을 할까? 이제 그게 아니고 제가 해석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의 해석이 아닌 거죠. 내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는 모른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저는 주님을 만나러 왔으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내 신념 너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그렇지만 나는 들리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만든 해석 체계가 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사용할 줄 몰라요. 어떤 훌륭한 성경학자가 만든 해석 체계일 수도 있는데 그건 제게 아닌 거죠. 해석하는 그런 체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드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는 거죠. 예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의 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과 죄와 사망의 법을 주장하는 율법주의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내 귀를 기울일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첫 번째 신앙,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날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인보다 더 어두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봅니다. 성경의 전문가들인데 예수님과 성령의 도움 없이 쌓인 지식은 자신과 타인을 괴롭게 합니다. 쓸모없는 거를 버리셔야 됩니다. 모르는 거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죠. 바울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은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 라고 이렇게 치를 떠는 거죠. 치를. 내가 이걸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가 그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렇게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네, 기도하시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